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공구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러도 주님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것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늘 우리의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반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충만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의소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스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얻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스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내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스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할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은 초기에 히브리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을 보인 것처럼 그 특징을 반복하고 있어요. 어떠한 특징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받들고 있는 그들 나름대로 신앙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이 중하다고 여기는, 이 사람이 중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요소들을 다 끄집어다가 비교하고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천사와도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하고도 비교하셨죠. 또한 누구에게도 비교하셨습니까? 다윗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비교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비교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된다. 그들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그것을 드러낸 거죠. 오늘도 말씀은 동일한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특별하다. 예수님은 이전에 있던 것들과 다르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의 반열을 쫓은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누구와 비교를 해요? 아론의 반열을 따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비교를 해요. 그리고 말씀을 잘 살펴보면 결국에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기 위함입니까?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포인트를 결국 이 7장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율법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8절을 보실까요? 전에 있던 계명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0계명을 이야기하고 또 율법을 이야기해요. 그 계명은 어떻게 소개가 되어집니까? 연약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익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무익한 걸까요? 율법이 연약한 걸까요? 말씀을 잘 보세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계명 자체가 연약하고 계명 자체가 무익한 것처럼 소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폐하여졌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여서 폐하여졌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무슨 의미죠? 율법이라는 것은 연약하고 무익하여서 폐하여졌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율법 자체가 연약하고 율법 자체가 무익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라는 이 말 속에 결국 무엇이 드러난 거죠? 우리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해서 율법의 기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바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을 수행해야 되는 우리들이 그 율법에 뭐 할 수 없어요?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에 근거하여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죄인인 우리들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생들이 그냥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아갔다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으니 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하다. 우리 죄된 인생을 그 죄에서 건져낼 수가 없으니 연약하고 무익하다. 그래서 폐하여진다 라고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에만 근거해서 율법은 이미 폐해졌다, 그러니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논해서는 안 되겠죠.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 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증명한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씨앗을 심어서 율법을 완성시켰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논조도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율법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은 율법이 연약하다고 무익하다고 폐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본 말씀에 따라서 설명되어지는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할 말이 없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 더 좋은 소망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까?
율법은 철저하게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느냐의 문제로 이끌어져 가요.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온전히, 즉 100%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의 길로 우리를 내몬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어때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100%의 순종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길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00%의 순종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간 것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의 것 삼아 주셔서 우리를 뭐예요? 자격 없지만 자격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날마다 100%의 순종으로 사셨던 그 의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격을 얻고 그 자격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의 성도라는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에서 말하는 내가 사는 것,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쌓고 쌓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께서 쌓아놓으신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라는 거죠. 이것은 구원의 요소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화의 과정에서도 여전하다 그랬어요. 즉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도로 보존되어지고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까닭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 보존이 되어지는 거고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과 율법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에게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 책임이 주어지는 거고 하나는 그 책임이 예수님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리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모되어져 간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냐. 그래서 소망 자체가 오늘 말씀에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율법도 좋은 것이에요. 율법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더 좋은 거죠. 왜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안식일과 주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서 이 복의 자리에 왜 은혜가 들어갔는지를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25절에 무엇을 드러내요? 성도된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성도된 우리들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즉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분이 우리를 뭐하게 만드시니까? 온전히 구원받도록 만드시니까. 그분이 항상 그와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확신 있게 우리는 보장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이 본문 말씀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아론의 계열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서도 구해야 돼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과 다르게 죄 많은 인생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의지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조차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데 누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어요? 오직 이 일은 성육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그들과 다른 분임을, 다른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려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얻겠구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구나. 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순종해서 복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어요. 그래서 그 좋은 율법이 우리에게는 결코 좋은 곳으로 다가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자리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명의 자리에 서고 싶지만 우리는 율법을 통해 멸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더 좋은 소망인 거죠. 왜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 행위의 주체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행위의 주체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율법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인생은 복음에 속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으로 불리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그 복음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어떻게 한다? 예, 능히 도우신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신다,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것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닌 것이냐, 복음이냐 복음이 아닌 것이냐의 문제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예,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늘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시나요? 사람과의 관계나 이 모양 저 모양의 아픔이, 상처가 가득하십니까? 이 모양 저 모양의 불안과 답답함이, 막막함이 예, 존재하십니까? 예, 그때가 바로 복음의 진정한 맛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복음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이 아닌 것, 즉 율법을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닌 것, 즉 내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인지 잘 점검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복음에 다시 한번 맞추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듯 이렇게 깨우시고 부르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 위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날 지낼 때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늘 고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